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예? 웃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윈터 홀리데이, 겨울 휴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윈터 페스티벌, 이런 말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크리스마스, 따라합시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루돌프도 아니고 산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탄,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색깔이 세 가지가 있어요. 빨간색, 녹색, 그 다음에 흰색. 아셨나요? 네. 그 빨간색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산타의 빨간 복장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세티아 이 꽃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 주로 빨간색 많이 입잖아요. 어저께는 그 누가 빨간 산타 옷을 입고 왔는데 그 뭐예요? 산타 색깔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녹색은 뭐냐? 녹색은 그 성탄에 만드는 이 추리색이 아니래. 추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푸르다고 하는 거, 그건 젊은이는 푸르다고 표현하지요. 싱싱하고 푸르다, 그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흰색은 순결과 순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타 복장의 그 빨간색을 보면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의 초록색을 보면서, 하늘에서 누리는 눈의 흰색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 순결한 삶의 자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은요 부모, 형제, 자매 다 떠납니다. 이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고,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는요 성탄절을 전후해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현찰 100불씩, 100달러씩,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만 원 정도 되겠죠, 주는 이름 모를 산타가 있었습니다. 무려 30년이 넘게 자신의 고향인 캔자스 시티에서 이런 선행을 해왔습니다. 결국 기자에게 꼬리를 잡혀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기를, 가난한 조부모 밑에서 자란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배고픈 고통과 서러움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수중에 단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굶은 적도 있어요. 견디다 못한 그는 무조건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지갑 잃어버렸다고 하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정신없이 배를 채운 뒤에 주위를 보니까 식당 몇 명이 있는, 주위 손님들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나가면 이제 웨이터에게 말을 걸려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이 와가지고 옆에서 뭔가 이렇게 줍더니 20달러짜리를 보이면서 이거 떨어뜨리셨군요 하고는 그 돈을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20달러면 한 2만 원 정도 되지요. 당시에는요, 이 사람이 웬 행운인가 싶어가지고 20달러 받아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받아가지고 식사값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형편없는 몰골을 보고 처지를 파악한 식당 주인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도움을 준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식당에 다시 찾아갔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갔더니 그 식당 주인은요,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준 20달러는 나에게 1만 달러, 1000만 원 이상의 선물이었습니다. 하고는 10,000달러, 1000만 원을 선물로 식당 주인에게 주었어요. 할렐루야. 남의 일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2만 원 줬는데 1000만 원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은요, 매년 성탄절이 되면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그리고 노숙자 보호소에서 선행을 베푸는 일을 평생 실천해 왔습니다. 자신을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이름 모를 산타는 이웃에게 베푸는 금액의 몇 배, 몇십 배의 축복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다른 사람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단돈 1달러라도 1,000원이라도 쥐어주는 기쁨을 맛보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이름 모를 산타가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잠시나마 이름 모를 예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요,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은 계산 없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냥 주잖아요. 등록금도 내주고 용돈도 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뭐 먹고 싶다면 뭐 해주고, 그 일일이 기록하면서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나중에 다 받으려고. 사랑은 계산이 없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귀한 가장 값진 보석, 선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주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탄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웃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리를 가장 잘 전해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은 성탄절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둠의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빛이 어둠에 비춰지는 사건입니다. 이 빛은 참빛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참빛을 영어로 true light라고 합니다. 진짜 빛이라는 거죠. 중국어 성경에는요, 진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진짜 빛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참빛이고 진정한 빛이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빛은 등대와 같은 빛입니다. 이 빛은
저 먼 곳에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바른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빛입니다. 배가 항해하는데 자체의 불빛보다 더 필요한 것은요, 배가 길을 찾도록 저 멀리서 비치는 등대의 불빛입니다. 그래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찾아가거든요. 암초에 걸리지도 않고. 예수님은요, 등대의 불빛과 같은 빛이 되십니다. 이 점이 예수님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 자체의 헤드라이트 같아서 자기 앞만 조금 비칠 뿐입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 알지만 헤드라이트 밤에 켜봐요. 앞에 조금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등대 불빛과 같은 예수님의 빛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인생을 항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대의 위치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지요. 이동성 등대 아니에요. 등대는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빛은 그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켜진 그 빛은 지금까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밝아지고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앞길을 밝게 비춰주어서 길을 안전하게 가게 해줍니다. 2000년 전 무렵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켜진 참빛 하나가 이제는 거의 전 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는 말씀은 빛이 지금도 계속해서 비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불빛을 보고 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이 빛은 우리를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이 빛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빛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희망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희망의 전달자입니다. 또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세요. 영향력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사랑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소망의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빛을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받아들이고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외톨이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외톨이야. 근데 외톨이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혼자 웅크려 살면서 외부의 충고나 접촉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외톨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한은 참빛이 왔는데도 영적인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비참해지고 그 삶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밝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집이 깨끗한 것 같지요? 창문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면요 먼지 끄댕이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 먼지 소굴이야. 그렇게 쓸고 닦고 해도요 먼지가 그래서 숨 쉬는 것도 겁날 정도예요. 안 보이는 것뿐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를 비춰보면요 형편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참빛에 나를 비춰보는 일을 거부하면 내 영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병들고 더 시들어갑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에 자신의 삶을, 인격을, 성품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보면
참빛은 치유의 강선을 발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습니까? 참빛으로 나를 비추어 볼 때 내 안에 있는 불결하고 나쁜 것들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밤중에 불을 켜면, 갑자기 불을 켜면요, 바퀴벌레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려요. 뭐 꼭 없는 것처럼 그래. 여러분, 불 켜고 있을 때는 안 나타나. 자다가 2시쯤 나가봐. 딱 켜면요, 한두 마리 꼭 있다. 없는 집은 좋은 집이에요. 근데 2시에 깰 일이 없잖아. 여러분, 이 현대 사회의 바퀴벌레는 생명의 끈질깁니다. 한 마리가 있다고 하는 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면 도망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경외하면, 예배하면, 찬양하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권호진 쌤 봐요. 수술받고 하루 만에 퇴원하고 이틀 만에 교회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참빛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됩니다. 이 요한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빛이 아닌 다른 빛들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술집의 네온 사인은 매우 찬란한 빛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방탕하게 만드는 빛입니다. 집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술집의 빛들은 사람들을 죽이는 곳으로 이끄는 빛입니다. 여러분, 동해에 가면 오징어잡이 배들이 있잖아요. 환히 밤에 불빛을 비춰서 그 불빛을 보고 오징어들이 다 몰려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불빛은요, 오징어들을 잡기 위한, 오징어들을 죽이기 위한 빛입니다. 알을 계속 낳게 하려고 닭장에 24시간 켜져 있는 불빛은 닭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불빛입니다. 이단의 가르침도 빛인 것 같지만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 거짓 불빛입니다. 그런 불빛들일수록 휘황찬란하고 현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빛이 아닌 빛에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빛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두렵고 겁이 납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뒷골이 땡기잖아요.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 같고,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잖아요.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참 빛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몹시 상했을 때 십자가 불빛만 봐도 위로가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 가서 기도나 한번 하고 죽자, 그랬다가 죽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상하게 십자가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요, 군목할 때 그 군인병원에 있었으니까 군의관하고 둘이 어디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은 의사니까 직업이 병원만 봐요. 눈에 띄는 게 병원밖에 없어. 근데 나는 목사니까 교회밖에 안 보여.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참빛이 되는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며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사오니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빛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